오늘 하나님이 아저씨 정도로 느껴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가 되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아모리 사람의 한 무리였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도우려는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었습니다.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겠소? 아멘. 오늘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까요? 와우, 뭐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좋아 보입니까?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열심. 뭔가 느낌이 자, 어디 봅시다. 지나친 열심.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갑툭튀,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왔지 하는 사람? 응? 사무엘 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되지요? 사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무엘 하가 다윗 스토리로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왜 사울이 왜 또 나온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 사무엘 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걸 알아야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구성은 이래요, 여러분.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세운 왕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성공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로 인한 다윗 왕국의 시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몇 장이라고 했어요? 오늘 21장. 21장은 기타 다윗의 행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장까지 적혀 있고 21장부터 24절까지는 빼기에 좀 아까운 다윗의 그런 중요한 말씀으로 넣어야 되는 행적들에 대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말씀은 3년째 기근이 임한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 왕 초기예요. 초기. 뭐예요?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 이야기예요. 부록. 기타 말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다윗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년째 기근이 임했어요. 여러분,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되죠? 굶주리죠, 그죠?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대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기근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 그래서 기근이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겼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어요. 자, 지금이 언제라고? 다윗 왕 초기. 다윗이 죄를 짓기 전, 우리아를 죽이기 전 이야기라고 했지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기근이, 계속되는 기근이 아버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하나님의 응답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지금 다윗 왕 초기에 기근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사울하고 또 누구? 사울 집안 사람. 사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울과 사울의 집안 사람들 때문에 기근이 임한 것이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여야 하겠지요. 누구를?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대요. 여러분, 기브온 우리 들어봤죠?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죠?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은 아모리 사람들의 한 무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혹시 이 그림 기억납니까? 뭐예요 이거? 뭐지? 이거 그렇지. 그래. 맞아. 아유 똑똑하다. 그렇지.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어른들은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점령을 했단 말이야. 여호수아가 소문을 들었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데 우리 이제 다 죽었어.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족속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전에 옛날에 출발해서 멀리 사는 사람인 척하고 어떻게 했어요? 떡도 막 다 곰팡이 핀 거 막 이렇게 막 다 너덜너덜 누더기가 돼서 우리가 멀리서 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당시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당시 상황을. 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자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뭐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회중의 족장들이라는 건 뭐예요? 리더들도 그들과 줬소, 화친을 맺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알게 됐어.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무엇으로 맹세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으로 맹세했다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요. 속아서. 그럼 이거 물릴 수 있어요? 물릴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족장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진멸, 그죠? 기억납니까?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속이고 우리는 멀리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화친을 맺어요 했는데 속아서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부역, 그러니까 노예일처럼 이렇게 좀 험한 일을 하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사람을 사울 족속 집안이 죽였기 때문에 이 기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이 그 원한을 풀고 복을 빌어주겠소? 뭐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들의 이 억울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내가 얼마면 되겠소? 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당신들이 내가 얼마를 보상을 해주면 그 속상한 마음을 풀겠소.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집안 사이의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엄마 아빠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해서 내가 얼마를 주면 용서해 줄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집안 가문을 다 멸절시켜 놓고 금이나 은으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목숨으로 보상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종처럼 노예처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억울하지만 이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울이요, 이랬어요. 이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아주 끔찍하게.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사울과 사울 집안이 아주 이 사람들을 끔찍하게 진멸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시작.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도우려는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뭐라고요?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열심히, 그치? 지나친 열심이었지. 사울이 왜 그랬다고? 자, 왜 그랬다고요? 열심히 지나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심히 지나치다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뭘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지나쳐, 이런 것을 혹시 느껴본 적 있어요? 열심히조차도 안 하니까 느껴본 적이 없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자, 이거를 따라서 연필로 한번 그려보자. 자, 이걸 연필로 잘 따라서 그려야만 해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이런 거를 열심히 지나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열심히 지나친 거. 열심히 지나친 게 어떤 게 있을까? 뭐 그거는 긍정적인 거긴 한데 여기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거잖아요. 열심히 지나치다는 의미. 자, 보세요.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울이 왜 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는지. 자,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진멸을 해야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이,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진멸, 선봉에 서서 죽이자! 그래서 싹 다 진멸을 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왜 열심히 지나치게 되었을까요? 맞아. 사울은 늘 여기에 목말라 있어. 야, 너 최고다. 야, 너 멋지다. 네가 잘하는구나. 사울은 어디에 항상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칭찬을 잠깐 갈게요. 칭찬 잠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지금 5년 넘었죠, 그죠? 5년 넘게까지 우리의 모든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사울 같았으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사울은 어떤 일을 해요? 모함직한 거 내가 딱 이거 내가 했어. 짠! 이런 것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출장 가실 때도 새벽에 오셔서 정리를 다 하고 가세요. 그건 누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요? 라고 묻습니다. 기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우리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노예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초창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습니다. 뭐예요? 피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화친을 맺고자 했을 때는 무슨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대. 우리가 종이라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랑 함께 있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무엇하고 비슷한 거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안에 있는 애굽 사람들 수많은 잡족이 따라왔다 그랬잖아. 야, 우리 니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네. 나도 가야겠다 하고 같이 따라온 사람들인데 그걸 다 모조리 죽여버린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 앞에서. 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화친 조약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주권 언약.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너희들을 지켜 줄게.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충성해야만 해. 이런 게 화친 조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깨지 않았어요. 누가 깼어요? 사울이. 이거는 무엇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언약은 이거 어떤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깨면 쪼개지는 거야. 목숨을 지켜서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언약을 세운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세운 언약은.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지나친 열심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당시 또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누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빼고 사울의 아들 7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7명이 다 죽어요. 이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 여자 기억나요? 메랍이라는 여잔데 기억 못할 거야. 다윗의 부인이 될 뻔한 여자야. 원래 사울이 첫째 딸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놓고 딴 사람 줘버렸잖아. 그리고 미갈 줬잖아요. 기억납니까? 이 첫째 딸의 아들 5명이 다 죽어요. 다윗의 부인이 될 뻔한 여자 이 5명이 다 죽습니다. 언제? 보리추수를 막 시작할 때에. 뭐예요? 땅의 기근이 심하니까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에 주여 이들의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죽입니다. 7명을. 여러분 그렇다면 와 사울 입장에서 억울해. 내가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래갖고 다 죽였는데 억울해 안 억울해? 너무나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전부 다 죽이라고 해서 내가 싹 죽여버렸는데 왜 내가 잘못했어요? 사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을까? 억울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 자 오늘 우리 찬양 불렀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가 되는데 여러분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이래서 그래요. 자
퍼즐 맞추기를 할 때 여러분 퍼즐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원판 그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요 조각 하나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어. 이게 오라!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죽여야 돼. 이게 뭐랑 같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랑 똑같아요. 뭐예요? 내가 만진 하나님은 꼬리털. 내가 만진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라고 하셨어.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러분 이거 오라요? 사울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못 보고 그거 오늘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요거만 딱 적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큰 성경 안에서의 큰 틀은 보지 못하고 뭐예요? 요 한 구절. 자, 성경을 해석할 땐 여러분 숲을 보라 그랬어요?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숲 안에서 그 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숲은 몰라. 나무에 뭐라 그랬어?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 그래서 이단에서 진짜로 그렇게 맞아 죽은 애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있어. 맞아 죽은 애들. 이단에서 맞아 죽은 애들이 귀신이 씌었다고 막 돌로 때려. 그쵸? 최근에도 죽었죠? 죽었어요. 뭐예요? 숲은 못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진멸하라 그랬어. 여기만 만진 거야. 그래 진멸 진멸 진멸. 사울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짓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어쩔 때 보면 사탄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은요. 어떤 노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성경은 구약은 필요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를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도 무엇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요.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400년의 시간이 있지요. 그 중간기를 알아야 하나님 침묵에도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신약 성경은 중심이 뭡니까?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몰라요. 오늘 배운 그 구절 그거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거라면서요. 왜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다? 속이 터진다. 속이 터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영적인 무지예요. 하나님 뜻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며. 그래서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숲을 보여주셨는데 그 퍼즐 하나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큰 그림은 못 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로 이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했잖아요. 성경 일독합시다. 중학생들. 성경 일독합시다. 그래요. 성경 일독방을 또 만들어야겠군요. 중학생들 성경 일독합시다. 자 보세요. 내가 허다한 시간을 요런 데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고 계세요? 집에서 계속해서 핸드폰에 쇼츠가 뭐가 올라왔나? 아 재밌어. 게임을 치니까 핸드폰 게임 이런 게 나오네. 시간 날 때마다 요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알아요? K-드라마래요. 목사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요런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맨날 이렇게 쪽 퍼즐 하나 이거라면서요. 아니네. 근데 뭐예요? 계속 내가 하루 종일 뭐만 보고 있어요? 세상 소리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 사람은 어떤 열심을 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열심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우, 오늘 우리 장로님 칭찬을 또 해야겠네. 장로님,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이거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장로님께서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 거치대를 마련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한테, 아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보고 싶겠어요? 근데 보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도 보지 않겠다 하더라.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 거치대에 아들과 아빠가 같이 핸드폰을 놓습니다. 아빠는 박수 칠까? 박수! 아빠는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아빠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아빠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야, 이놈의 새끼들이 공부는 안 하고. 여러분의 아빠들은 그런 아빠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전에 예전에 물론 그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정치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치, 물론 알아야 돼요. 이건 전혀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신 줄 압니까? 성경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래요.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그래서 계속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라는 그 길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필경 사망이니라. 성경엔 그렇게 써 있어요. 필경 사망이니라. 그 사망의 길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나친 열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게 지나친 열심을 가져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여러분 지나쳐도 됩니다. 열심히 지나쳐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 평균 5시간 30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1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맙시다. 퍼즐처럼. 그리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맙시다. 큰 그림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흑암 재앙에서 벗어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나아가든지 멈추든지를 하지. 주님 말씀을 모르니까 멈추라고 하는데 나아가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멈춰있고 딴 길로 가고 이러지요? 자,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재미를 향해서 참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주님 서지 않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말씀 안 해주신다고, 응답 안 해주신다고 불평 불만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겠나이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갈 것이고 주님께서 멈춰 서라고 말씀하시면 멈춰 서겠나이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 따라오라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을 멀리하고서 제 앞이 깜깜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저의 발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